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 저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축복합니다. 남은 늦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요. 이번 금요일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모양인데 여러 해 전인가 언제 올라온 태풍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집에 피해보지 않도록 각별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여기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길, 갈수록 아름답고 행복한 분들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에 나온 한 분 한 분 마음들을 축복하시고, 또 몸이 병약하신 분들 입을 활짝 열어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병도 고쳐주시고, 삶에 이런저런 쉽지 않은 문제들 넉넉하게 해결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게 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올리는 찬양 하나님 마음껏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자가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에 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먹고 이 땅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여 함께 하시고 또 섬기는 드보라 찬양대와 또 많은 손길들 위해 주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지영은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배의 기둥 수예배에 건강한 육신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에 도달할 만큼 엄청난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 실천하는 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보혈로 아픈 부위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오 깨끗이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영업자의 90%가 폐업하는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제생활에 윤택함을 주시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불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넉넉히 베풀며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때에는 종전이 선언이 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주장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드브라 혼성 찬양 때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각 부서의 섬김을 귀하게 받으시고 더욱더 넉넉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2장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귀한 사역 축복합니다. 또 우리 다드림 찬양단 축복합니다. 매 수요일마다 봉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기도, 또 성경봉도 잘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에 아마 태풍이 제일 심하게 지나간다 그러죠. 가정마다 이런저런 잘 준비를 하시고, 전에 언제 태풍 세게 지나갈 때 그 유리창이 깨지기도 한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유리창 거기에다가 뭐 테이프 막 붙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직원분들, 목회자분들에게 교회 이런저런 거 잘 좀 살펴보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4대 사역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이었는데요. 근데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4장 23절입니다. 자, 4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지난주일 설교를 다 기억하느냐고 물으시면 무리겠죠. 뭐 설교 제목 뭐냐 이렇게 물어도 대답하기가 힘든데,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설교한 설교자한테 물어도 설교 끝나고 내려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그래도 설교자도 까먹을 때가 많아요.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제일 꼭 해보고 싶은 것 세 가지를 얘기하라 그런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죠. 만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것 세 가지,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또 교단, 교계라는 이 거룩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니까 제도적인 은퇴할 때까지 남은 10년 동안 하나님 이거 세 가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게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권태라고 그러지요. 무료함.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철학자들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하다가 하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삶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권태, 무료함 이런 거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 이런 일 꼭 하고 싶다. 또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고 또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됩니다. 아이들이 저 좋아하는 놀이하면서 놀 때는 제일 행복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나 이 일을 하면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일을 하면 난 제일 행복해. 그런 일거리, 그런 사명, 소명, 그런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람이 살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중점적으로 하셨던 세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르치신 것, 전파하신 것, 그리고 고치신 것,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를 가르치나요? 가르친다는 말 속에는 배운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전파한다, 전도, 선교, 증언한다, 증인이 된다,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여기에서 전파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아예 딱 박혀 있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가정도 종합적으로 그 가정 참 건강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가정은 저 가정 뭔가 균형이 안 잡혀 있어, 다 좋은데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안 좋아, 돈은 아주 넉넉한 가정인데 근데 가정의 문화가 병적이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또 신체나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것, 종합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이죠. 또 고치고 치유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종합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세 가지 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요. 말씀을 teaching, 그리고 말씀을 preaching,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종합적으로 힐링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란 말이죠. 4장 23절에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9장 아까 32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주셨는데 3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35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똑같죠, 그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마태복음 28장 전체 내용 중에서 어떻게 쭉 찾다 보니까 여기 우연하게 3개 기록되어 있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마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적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이 이 3가지다.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 9장 35절 두 번에 걸쳐서 명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두 구절, 근데 이 두 구절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이게 마태복음 전체 흐름을 꿰고 있는 제일 중요한 줄거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3가지 사역은 쉬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거, 정보 전달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보 전달은 쉽습니다.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냥 설교 그냥 잘하기만 하면 된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 귀한 성도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인격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 행위 자체만이 아니고 이 설교 행위가 역사에서 성도들이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하는 것, 그것까지 목회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지요. 근데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는 그거는 제 책임 아닙니다. 그 교회 목회자의 책임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저희 교회 마이크는 제가 아주 편합니다. 이건 늘 제가 쓰는 마이크고, 또 여기에 직원분들이나 이 영상음향, 조명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뢰 제게 익숙한 환경이고 제게 다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처음 서는 강단에 설 때 제일 힘든 게 사실은 목회자들한테는 마이크 음향입니다. 또 그 교회 성도들도, 말하자면은 제가 처음 대하는 성도들인 경우에는 이걸 잘 감이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 정도 되면, 저는 설교할 때 기가 막히게 웃기는 얘기라고 배꼽을 잡고 웃게 하고 그러는 설교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얘기하면 그냥 빙그레 이렇게 웃으실 정도, 그 정도의 농담이나 그 정도의 그냥 아재 개그 정도는 제가 가끔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감이 있지요. 좀 멀어서 잘 안 보여도 이게 분위기나 느낌이 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강단에 가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른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힘들고 우리 교회 강단이 아주 편해요. 근데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거꾸로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또 제가 설교만 할 뿐 아니라 제 가정 생활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죠. 하지만 늘 담임 목사하고 또 장로님들, 당회원 장로님들은 제일 가까이 사역하기도 하는데 담임 목사를 이렇게 저렇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하고 같이 교회 사역을 섬기면서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살아야지, 저 목사님은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전혀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이게 권위가 안 서고 은혜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어디 집회 가도 집회 한 교회 되게 한 번 가지 한 번 간 교회를 두 번, 세 번 가겠어요. 근데 여러 번 초대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에 뭘 가지고 설교했나 그거 꼭 검토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 여기에 다 있으니까 지난번에 갔던 저 충청도 어떤 데도 전에 한번 연합 집회를 제가 갔어요. 그 지역의 연합 집회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교회 중에서 초교파적인 연합 집회였는데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그때 연합 집회 할 때 설교했던 게 꽤 은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 갔는데 거기 성도들이 목사님 4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연합 집회 오실 때 아주 많이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신이 번쩍 나면서 가만히 있어. 똑같은 설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집회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부흥회는 강사가 가고 난 다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지요. 하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게 그게 진짜 영적 부흥이잖아요. 전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는 강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강사가 가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회는 강사가 떠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런 거지요.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가르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것도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게 참 힘들다, 그런 거지요. 전파하는 거 이거 쉽지 않지요. 전도해 보신 분 다 압니다.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제일 겁나는 게 가서 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휙 집어 던질까봐 거절당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유한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은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다 힘들어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셨을까? 어렵지 않으셨을까?
힘들지 않으셨을까? 근데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인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9장,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3대 사역하면서 어려우셨구나. 그게 앞뒤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9장 35절부터 그 앞에 3절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굉장히 놀라겠죠. 무리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너무도 놀랍고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지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참 저 예수 선생 참 잘하셨네. 고맙네. 말 못하는 사람이 또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참 기쁜 일이에요. 이러면 좋을걸. 근데 여기에 3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비방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심한 독설이요. 그리고 아주 강하고 독한 비난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말고요.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사복음서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구절을 때문에 한동안 무지무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이미 지었으면 어떡하지? 그건 용서받지 못하네.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기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동안 막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앞뒤 문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흥분하시고 분노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다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죠. 근데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딱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제가 그거를 굉장히 한동안 고민했다 그랬죠.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참 성경을 굉장히 깊게 그리고 굉장히 아주 깊게 묵상해서 해석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미 그랬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알면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독하게 그렇게 주님을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때 목회하셨던 장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고민이 좀 이제 풀렸죠. 저는 그 목사님의 해석이 지금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거를 설명하는 걸로 아주 참 좋은 해석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못되게 굴고 있는 거지, 그거를 알아요. 아는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것도 계획까지 세워서 남하고 작당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독하게, 그 정도 되면 그거는 이미 신앙을 벌써 잃어버린 거지요. 근데 어쨌든 성령을 해방하는 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저자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얼마나 강하고 아주 지독한 그런 반대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 그리고서 이제 35절 나온단 말이에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실 때 무지무지한 공격과 비난과 아주 독한 이런 비방이 예수님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힘들죠. 근데 당연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마귀의 어떤 계획 또는 사탄의 계획을, 이거를 바닥부터 허무는 거거든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또 악한 영을 넉넉하게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에 신경을 쓰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이어져서 내 삶이 온전히 건강하게 되는 일. 이 세 가지가 진행되면 마귀 사탄은 자기들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격하지요. 공격은 내가 이마에 뿔 달고서 나 마귀네 사탄이네 그러고 나타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이 마귀 사탄의 수하 노릇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거지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35절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대 사역이 나오고,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참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영적으로 기진맥진하고 인생살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통해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방해가 너무 많아.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거 귀신의 왕과 결탁해서 못된 일을 한다, 이렇게 비방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힘든 거예요. 교회 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남들이 말하고 구설수가 있다, 이런저런 거 한다, 그래가지고 아우 난 그런 복잡한 거 싫어, 그리고 아우 나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 그래서 난 교회 봉사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할 거야. 참 깔끔한 신자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이래요? 네, 깔끔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을 거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셔요. 비난받지 않으려면 일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집단에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나이가 들면 그 직종에서 성실하게, 또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걸어오면 그 직종에서 이렇게 리더십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나는 남에게 얘기 듣는 거 싫어, 오해받는 거 싫어, 그러면 안 올라가면 돼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많은 자리에 올라가면 적이 생기게 돼 있고, 비난, 비방, 억울한 거 이런 거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짊어져야 그게 지도자예요. 그런 거 겁내하면 그러면 일 안 하면 되지요. 그냥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살면 되지요. 나 그냥 편안하게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면서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시고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적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 좀 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군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라. 하나님,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게 뭐지요?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요 지점입니다. 세 가지 일은 힘들어요. 교회에서 구역장 설교자 또는 구역 임원 맡는 거 힘들어요. 남녀전도회 또는 찬양대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특별히 유난하게 그지 그 기관은 하여튼 말이 많어. 그런 거 참 더 힘들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모든 교회 사역의 근본은 사실은 세 가지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우리 교회 부서로 말하면 티칭, 가르친다,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프리칭, 전파한다는 거죠. 이거는 선교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것. 힐링, 고친다. 이거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위원회로 말하면 봉사위원회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 구조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근거해서 이게 사실은 구조된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힘든데 힘든 일을 할수록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배짱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참는 것도 곰처럼 잘 견뎌야 되고요. 힘든 일일수록 그렇잖아요. 많이 힘든 일이면 돈도 많이 더 들고요. 어쨌든 이 모든 거를 합쳐서 에너지라고 한다면, 힘이라고 한다면 힘든 일을 할수록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근데 에너지를 예수님은 누구한테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탁해라. 부탁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직종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존경받고 제일 영향력이 센 사람, 그 사람하고 독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맞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하고 내가 국무총리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이 내 번호 뜨면 받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하잖아요. 대통령하고 내가 대통령 직통 번호 안다. 그래서 전화하면 대통령이 받아준다. 이거 대단히 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하고 같이 독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친구를 보면 돼요. 근데 친구 중에 제일 중요한 친구는 뭐냐? 그거는 그 친구랑 둘이 만난다. 이건 제일 중요한 친구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십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 이 힘든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만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친다면 오병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모든 가르침, 모든 설교는 다 이 세 가지 사역과 연관이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침체되어 있고 눌려있고 그리고 기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지지의 힘을 보여주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힘을 얻었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 언제나 오해해요. 잘 되면 또 교만해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유대민족의 지도자로 삼자 이렇게 해서 왕으로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좀 잘못 짚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빨리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독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참 하실 때 이제 저녁 때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집으로 가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아직 한참 예수님한테 기도도 받고 싶고 그런데 해가 지고 점점 더 껌껌해지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 선생님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셔야지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새벽같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새벽 이른 시간에 그 제자들이 자다가 사람들이 막 문 두드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네. 선생님 좀 깨워봐. 그래서 선생님 찾았더니 안 계셔. 어디 가셨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전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셨던 거죠.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 세 가지 힘든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독대하신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기도라고도 하지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 제가 아까 우리 교회에 세 가지 위원회 말씀을 드렸죠.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봉사위원회. 근데 우리 교회 순서로 보면 제일 앞에 예배위원회가 있어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말하자면 예배위원회, 이게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한번 도형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삼각형을, 정삼각형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선교, 그리고 교육, 그리고 봉사.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삼각형의 한 가운데 여기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휴대폰 100% 충전하면 어떻게 얼마나 가십니까? 그거는 다르죠. 데이터를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사진을 얼마나 찍느냐, 거기에 따라 배터리 100% 충전하면 얼마나 가느냐 다 틀리죠. 근데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요즘 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뭐 이틀 3일 가는 그런 휴대폰은 하나도 없죠. 이 휴대폰이 에너지가, 배터리가 다 닳으면 이거 이제 못 쓰잖아요. 그죠?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에너지원에 이거를 접속시켜야 돼요. 물론 요즘은 무선 충전도 되지만 무선 충전이든 아니면 여기 밑에다 꽂든지 간에 다시 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접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접속을 해서 계속 충전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충전하지 않은 채로 계속 방전만 되면, 그러면 이게 다운이 돼요. 그런 걸 가리켜서 번아웃 된다, 탈진된다 그래요. 목회자의 목회에서 제일 힘든 거, 제일 무서운 거 목회자의 탈진입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이나 또는 교계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탈진되잖아요. 이게 심각하면 그 이후로 목회를 거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가정도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지금부터 7년 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4년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월요일 날은 목회자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저는 쭉 목회하면서 월요일이니까 꼭 쉬어야 된다.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월요일도 뭐 일 있으면 하고 뭐 등등 늘 그래왔는데 지금부터 7년 전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7년이면 안식년이잖아요.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임장로님도 얘기했는데 선임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쉬십니까? 그래서 저 쉬어야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도무지. 그래서 그때 3주 빠지고 20 며칠을 제가 쉬었던 적이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한 60 정도 됐으니까 조금씩 1년, 2년 더 나이를 먹으면서는 월요일 하루 안 쉬면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탈진이라 그랬죠.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 사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돌연사.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또는 정신적인 내부에서는 이게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 오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연사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들, 갑자기 심각해지는 병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쉬게 만들었어요. 근데 쉼의 근본이 뭐냐? 쉼의 구조가 뭐냐? 창조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 제도예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접속이 돼서 다시 삶의 생명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나시면 보고 싶어도 또 살아계실지 좀 더 못해드린 거 자꾸 송구스럽고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울컥하기도 하고, 근데 점점 지나면서는 천국 계시지 이제 점점 무뎌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적어도 살아계실 때는 특별하게 가족관계가 막 어그러지고 이랬으면 모르지만 또 어머니 아버지 그 직장생활 다 하면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주 특별한 상황 빼놓고는 사람은 살면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은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다. 그렇게는 못 사는 거예요.
아유, 자식이니까 마땅히 찾아뵈야지. 그게 아니고 심리를 들여다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 살아계신 한은 적절한 때 가서 뵙고, 그리고 아유, 한번 뵀으니까 또 인사치레 됐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뵈면서 사람은 이 생내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4대 사역, 오늘 제 설교 제목이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하면은 그게 바로 워십,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고.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에너지가 얻어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4대 사역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떠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근원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막 교회 봉사하면서 그러면 예배도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막 올 때도 예배는 생각하고 오늘 가서 여전대 남전대든 성가대 무슨 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잔소리하듯이 강조하는 게, 성가대 교회 음악 전문가들이 찬양은 잘하고 뭐 이런 건 잘해도 자기가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이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삐지거나 또는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한 예배자로 자신이 계속 성숙해가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하늘의 영적 에너지를 얻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티칭, 프리칭, 힐링이 다 원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티칭, 프리칭, 힐링, 여기에 어느 뭐로든지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또 삶에 아주 귀한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370장, 예수님의 4대 사역, 특별히 제일 중심에 있는 예배, 이거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가사처럼 그렇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 밑이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두려움, 걱정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면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찬양이 됩니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렇죠.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그게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내 주는 자비하소서. 영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예배가 생명이요 심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 이 예배의 사이클을 유지하며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의 사이클 망가지면 건강 해칩니다. 호르몬 사이클이든 무슨 신진대사 사이클이든 사이클 무너지면 그게 병드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 이게 기본적인 영적 사이클입니다. 거기에 새벽에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든 집에서 말씀 묵상하시든 그리고 구역 식구들 모이고 기본적인 사이클이죠. 연중에는 3번이는 꿈새, 2번이는 말씀 사경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에요. 오 주여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3대 사역, 4대 사역 제 삶의 기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 꼭 붙들고 삶의 길 걷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 하늘 아버지께 힘을 얻도록 하시고 그 힘으로 인생길 다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지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오늘 수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또 3일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일의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안수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덮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평생을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복된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들 축복하옵소서. 병약한 분들 건강케 하옵소서.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